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61쪽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람과 베냐민의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 빵 맛을 모른다. 여러분, 눈물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자기의 삶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일하면서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 돈을 벌고 양식을 사서 먹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양식의 맛을 몰라요. 그 밥맛을 몰라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은 양식은 그 밥맛이 달라요. 우리가 학문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고통 가운데 얻어지지 아니하는 학문, 권력, 명예는 정말로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일하면서 얻어지는 그 학문, 그 권력, 그 물질은 그 맛이 무슨 맛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맛은 정말로 값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1대 36년 동안에 얻어지는 그 신앙, 지금까지 그 신앙의 맛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붕도고 국가가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의 의미, 신앙의 의미,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눈물로 한 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내 마음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 뜻대로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내 이웃과 이 사회가 되어지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꾸준히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 안에서, 같은 목사 안에서, 권사 안에서, 장로 안에서 맞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흘렸던 그 눈물 속에는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맛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눈물의 양식, 눈물의 영양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양식은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한량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80편에도 한란의 연속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어둠의 빛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한번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기진맥진 속에 인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지금까지 하나님 화만 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 망한 조국의 침상을 슬퍼한 내용. 다시 말해서 환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물을 흐리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뜨었을 때 포도나무 아래 숲에 들어가서 그 강변에 둘러앉아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반역을 당할 때 그런 맨발로 쫓겨나와 감난산 길로 가면서 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자기 형들로 하여금 치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환난이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환난이 오는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예배 내가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환난이 다가올까? 왜 다른 나라의 침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될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야만 될까? 내가 무엇 때문에 환난을 받아야만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찾아올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 항상 환난 가운데, 고난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연단받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새로운 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다. 나를 새로운 신앙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하나다. 우리가 1년 12달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환난과 연단받았던 것은 2022년도를 위해서, 23년도를 위해서, 24년도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눈물의 양식은 두 번째로 회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잡아가면서 울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 역시 에스라의 책망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면서 울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 다음에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변화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나를 만들어가는 양식을, 영양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자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울면서 썼어요. 계시록 5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임봉된 계시의 비밀 때문에 울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목회지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은 사명 때문에 운 것들이에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낮으로 밤으로 새벽으로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양식 속에 회개가 있을 때에 그 양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양식 영양분은 나에게 다시 한번 내 삶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 눈물 때문에 내년도가 잘 될 거예요. 그 눈물 때문에 내 가정, 내 삶이 잘 될 겁니다. 세 번째 눈물의 양식은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고난 가운데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 값진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값진 삶이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소망의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속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래를 펼 겁니다. 희망의 나래를 펼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다음에 2022년도 앞으로 우리가 죽는 그 모든 날들의 삶은 새로운 희망의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은 내가 흘렸던 그 눈물, 다시 한번 어떤 눈물인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